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네, 제가 아침에 운전하고 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같이 기쁜 날 왜 나는 하나도 기쁘지가 않을까요? 어제 자면서 밤새도록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꿈속에서 고민하고, 눈을 뜨자마자 오늘 서론은 어떻게 할 것이며 본론은 어떻게 할 것이며 결론을 어떻게 해서 마무리를 잘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으로도 저는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즐거웠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였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어저께 반가운 분이 오셨어요. 며느리가 왔어요. 한 달 전에 우리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처음으로 성탄절 이브에 며느리가 아들과 함께 왔습니다. 저하고 아내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된 게 처음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둘이 긴장해가지고 딸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뒤져서 가져간다는데 며느리가 오니까 저하고 아내는 집에 있는 걸 다 꺼내서 주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기쁘더라고요. 즐겁고 다음 세대를 잉태할 며느리가 와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운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잠 못 들게 하는 것은 억울함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직하게 행했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거나, 사랑으로 베풀었는데 그것이 비난으로 돌아올 때 우리의 마음에는 가시가 돋아나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누구나 살아오면서 한두 가지 억울한 일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기억을 되살려 보면 주로 어떤 일이었는가요?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억울함은 어느 때 생기느냐면 내 자신이 크게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거나 부당한 비난이나 오해를 받았을 때, 또 열심히 노력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했는데 다른 사람이 한 것으로 공을 채갈 때 억울함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친구나 가족, 동료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가장 큰 억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나는 안 했는데 내가 했다고 하고, 내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듣는 사람이 곡해를 하고, 이랬을 때 제대로 설명할 시간도 없이 그 모든 편견과 오해를 뒤집었을 때 가장 억울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억울함은 나는 죄가 없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억울함을 느끼곤 하겠죠. 오늘 시편 17편을 쓴 다윗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질투하여 반역자라는 누명을 씌우고 군대를 풀어 그를 에워쌌습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이 졸지에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고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자기에게 죄가 없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17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편 그러면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근데 오늘 시편 17편은 왜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겠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 같은 거예요. 누가 이렇게 나에 대해서 했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 증명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다고요? 다송여만. 다윗은 송사하지만 여호와로 만족한다.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찾아보지 마세요. 다윗은 송사하지만 여호와로 만족한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억울함을 대하는 다윗의 자세를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시편 17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은 다윗이 하나님에게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송사가 되겠습니다. 6절에서 12절은 정직한 자신을 지켜달라고 보호 요청을 합니다. 13절에서 15절은 주님의 형상을 배우는 것으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만족을 선포합니다. 시편 17편은 노래할 분위기는 아닌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다윗은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억울함을 어떻게 대하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일단 송사를 연다. 이 송사라는 말은 소송할 송자에 일사자. 이 송사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옳고 그름을 구분할 때는 송사라고 하고, 인간이 하나님에게 이런 것을 할 때에는 호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단 송사를 열었습니다. 마동석이 주연한 영화에 보면 이 마동석이 범죄자를 잡아와서 취조를 하는데, 불어, 너 어디 있었어? 뭘 했어? 이렇게 했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랬더니 마동석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진실의 방으로. 딱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형사들이 CCTV를 가리고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못 찍게 하고, 그 다음에 우당탕탕탕탕 소리가 나고, 그 다음 장면이 그 범죄자가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딱 책상에 앉으면 불어 그러면 술술술술 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진실의 방으로 들어가십시다 하고 하는 장면이죠. 사람들은 왜 재판을 할까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진실을 가려달라. 사람은 믿을 수가 없고 권위가 있는 법정에서 나의 진실을, 나의 무고함을 풀어달라고 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죠. 나는 동의를 못하겠지만 법원 같은 큰 권위를 가진 곳에서 결정을 하면 따르겠다. 재판까지 가는 궁극적인 이유는 결국엔 나의 옳음을 증명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어저께 성탄절 이브에 설교를 마무리하느라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이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시간 전에 플로톤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당신의 차가 뺑소니를 했다. 그럼 제가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나는 집에 있었는데. 그러면 증거를 대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집에 CCTV가 있는데 그 사고가 난 시점을 전후해서 내가 집을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보면 나의 억울함이 밝혀지지 않겠느냐.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나는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내가 잘못이 없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법적인 용어로 알자로 시작하고 이로 끝나는 네 글자인데, 알리바이를 대라. 그래서 알리바이를 대서 내가 죄가 없음을 증명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알리바이를 댔는데도 경찰이 나를 잡아가면 제가 결국에는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판을 걸 수 있다는 거죠. 재판을 통해서 나는 그렇지 않았음을 증명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7편은 다윗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반역의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사울 왕이 다윗, 네가 나의 왕권을 노리고 반역을 저질렀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을 내세우고 본인의 입장에서 변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단 둘만이 있는 그 진실의 방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하나님께서 밝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서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행동과 마음을 바로 하였다. 이러한 정직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사울 왕이 내가 반역했다는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영적인 알리바이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다윗은 본인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반역자라는 누명을 벗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젯밤에도 그 전날에도 저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했다고요. 기도의 처소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언제 밖에 나가서 사울 왕을 전복할 반역을 꾀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러한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 자리에 저랑 같이 있었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정직함인 걸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러한 알리바이가 있는 거예요. 그 죄지을 장소에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그것이 다윗의 정직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에 가지 않고 기도의 처소에 무릎을 꿇지 않는데,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의 처소,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셔서 억울한 일에 휘말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했습니다. 시편 17편 3절 말씀,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다. 그 진실의 방은 죄가 있는 사람은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 진실 앞에 섰을 때 자기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죄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죄가 없는 사람은 진실의 방에 가면 당당한 거예요. 지은 죄가 없기 때문에. 다윗은 당당합니다. 내 마음을 숨김없이 다 보여드리는 것이 정직함이라고 했을 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죄입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권고하시고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다는 것은 나와 함께 그 시간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시편 17편을 기록하기 전에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엔게디 굴에서 용변을 보는 사울 왕을 보면서 뒤에서 부하들이 죽여, 좋은 찬스가 왔습니다 했지만 안 죽였어요. 또 다들 잠들어 있는 사울의 진영 안에 들어가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베어서 나옵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지금은 반역자라는 누명을 쓰고 도망 다니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다윗은 2번의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누구랑 함께 있었기에 자기의 손에 복수의 피를 묻히지 않았을까요? 정답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생각을 조금만 고쳐 먹었으면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에게 복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단칼에 사울의 목을 베어 자신의 억울함을 벗겼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송사가 얽혀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민감해서 이래라 저래라 저는 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넘지 말아야 선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억울함에 분노가 치솟고 뭐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시험하시고 감찰하시고 판단을 나에게 맡기라고 권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정직하다면 입으로 범죄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셋째, 다윗은 하나님께 위임하고 만족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이러저러저러 하오니 저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시편 17편 8절 말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판결을 내려주시고 나를 감찰하여 죄가 없으면 원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전 안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전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전 정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억울함을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만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맡길 사람이 주위에 있습니까?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분은 여러분들의 이러한 그 맡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보호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에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해서 저도 많이 힘듭니다. 오늘은 즐겁고 기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은혜 나눌 말씀 한 구절은 시편 17편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다윗의 만족은 반역자의 누명을 벗고 오해를 풀고 추격의 공포 속에서 도망자의 신세를 마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의 위협은 계속 진행되었고 배고프고 추운 것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만족하겠다고 합니다. 이 밤이 지나 내일도 생명이 연장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정직함을 인정한 것이고 나를 밤새 적으로부터 보호하셨다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를 하였기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도다.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으면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잠을 허락하여서 피곤을 풀게 하셨을까요? 이 다윗과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가 내년 2026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죄가 없어서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함의 정의는
하나님 앞에서 숨김이 없는 상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그 정직함이 하나님과 다윗의 친밀함의 근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기뻐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시편 17편을 보시면 다윗이 진실의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이러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시고 해달라고 하잖아요. 기쁜 소식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시편 17편처럼 하나님하고 진실의 방에서 맞짱 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으로 여러분들의 정직함과 죄가 없음을 강변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쁘지 않습니까? 난 기쁜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대신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내가 안 했는데 왜 내가 그랬다고 그러지?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공은 다른 사람한테 갈까? 이런 마음을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형제에게, 동료에게, 때로는 왕에게 반역자라는 대우를 받았지만 스스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재판을 맡겼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판결할 수 있다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시지만 세상에서 억울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오심은 단순한 기쁨의 사건이 아니라 억울하고 고통받는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억울함을 느낄 때 우리의 손으로 복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앞으로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대신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시편 17편을 통해서 다윗의 억울함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으로 모든 그 마음의 고생이 사라지고 만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이 모든 수고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성탄절의 깊은 의미를 깨달으며 오늘 하루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탄절에 정말 오늘 말씀이 그대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정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원수가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계속 원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원수가 계속 만들어지도록 끊임없이 사단은 억울하도록 그렇게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죠. 그런데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멘.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바로 평화의 왕으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에 숨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그 원수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날 정말 우리를 이렇게 정말 우리 주님이 없으셨으면 우리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친히 억울함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와 허물과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 그 주님이 늘 우리를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숨겨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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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같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억울한 상황 가운데 참으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믿음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주님 앞에 호소하기보다 사람들에게 호소하려고 하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육신들의 모습이 보여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원수 갚는 것이 다 주께 있고 진정한 심판은 오직 주님이 하시기에 전적으로 주님께 다 맡길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그늘 아래 숨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주님께 엎드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령 속에 이제 걸려있고 막혀있는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다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그 분명한 이유, 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 하는 그 분명한 이유, 주님께서 십자가로 다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진정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 이웃과 우리가 하나됨을 십자가로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원수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강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성탄절 아침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리스타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오늘 11시, 오전 11시에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주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11시 예배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선물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하이스쿨 학생들까지 다 자녀들을 위해서 선물 준비했고 오늘 또 예배 마치고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점심 식사하면서 또 기쁨의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룹 24 오늘은 부서 그룹 24 담당 목사님 송종호 목사님, 또 그룹장 오해녹 집사님, 김용미 집사님, 그리고 가정기 목자님들, 또 그룹 24 귀한 성도님들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러시아 크리스노다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은성식 김경희 선교사님 귀한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전쟁 가운데는 지금 우크라이나도 계속해서 지금도 공격을 받고
많은 사상자들이 지금 나오고 아직도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 엄청난 추위 가운데 참 계속 난민들이 발생하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 선교사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 사역하시는 김기혁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또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지금 매일같이 200명 이상 이 음식을 준비해서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난민 사역 가운데 또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추위 가운데 또 어려운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일일이 다 여러분 병원 또 가정 제가 신방 다 하진 못하지만 목사님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치유의 광선을 발해주고 계십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